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로, 또한 총회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이후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주일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6월 둘째 주를 총회 선교의 줄로 제정한 이유는 우리 교단이 이제 회장과 기장으로 나눠질 때 첫 출발지가 6월 10일인데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총회 선교줄로 제정하고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경로와 경로들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후 그 체험한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주변으로 또 오늘 우리에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손들이 그 발걸음들이 지나왔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은도도와 아펜셀러로 유명하죠. 1885년에 부활절 아침 제물포 항구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가난했고 또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컸던 그 시기죠. 복음을 전하기 결코 쉬운 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언도드 선교사가 이제 첫 발을 내딛으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기도문이 전해지는데요,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눈에 보이는 것 어둠이고 답답하고 캄캄함이었는데, 그러나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섰다는 것이죠. 그때는 신자도 거의 없고 교회도 없을 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더란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을 낯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으로 보았는데요, 베드로가 고넬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교사의 발걸음을 통해서요,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 본문은 서로 다른 시대와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되지만은요, 공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경계를 뛰어넘어서요,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경계를 만듭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너 다른 점을 나누고요, 우리 편과 다른 편을 구분을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고요, 같은 문화권과 다른 문화권으로 나눕니다. 또 익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이런 경계에 갇혀 있지를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경계 안에 머물러서 이 인간이 나눠진 그 안에서만 활동하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스가랴 8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그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초라한 형편에 있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거지만요, 오히려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대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요 가장 작은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도 정치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형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장차 열방이 여러 나라들이요 말이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유다 민족 자체를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이 말씀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나서더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교회의 규모를 보고 찾아온 것은 아니죠. 건물의 크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찾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공동체, 사랑과 정의와 섬김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선교란 것은요 그러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도요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요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교회 오라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선교사가 고민 끝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살폈는데요 이 사람들의 어려움이 뭐일까 살펴봤더니 거기에서는요 깨끗한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 가서 이제 겨우 모여있는 흙탕물을 길러와서 가라앉혀서 먹는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는 방법이 열심히 후원금을 모금해 가지고요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완성되자요 주민들이 환성을 지르고요 좋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우물을 파주시니 좋죠. 그래서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전했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란 것이죠. 명년 후에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요 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지더란 겁니다. 이 선교사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요 사람들은 설교보다요 먼저 사랑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요 그게 그 사랑을 보고요 깨달아 아는 것이죠. 복음이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요 사랑의 행동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는 이 고백이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신앙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활신앙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요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요 하나의 벽이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이요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강한 의식 때문에요 다른 이제 민족들은 차별하고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죄인이라 취급했고요 부정한 자들이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게 부정한 자들과 함께 밥 먹는 것도요 이제 식사하는 것조차도 꺼려 했던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요 고넬료의 집으로 보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그러기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와서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이방인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부정한 자들에게 함께 식사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요 이제 꼬집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고요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유대인에만 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임하였고 그들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요 이제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1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이 성령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베드로는요 자기의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배워왔던 것, 내가 알았던 지식, 내가 간직하였던 경험들을요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경험을 앞서면서요 주장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좁은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옳다고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총을 나타내 보이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면하는 사람도요 품으십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생각하던 그런 사람, 우리들이 경계를 세우고 우리가 나누었던 그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은 품어 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씨도 들어가기에 어느 하나 먹혀 들어갈 것 같지 않는 그런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교라는 것은요 인간의 사업이 아니라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한 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에 하게 만드는 일, 해내는 것도요 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선교사는 복음을 들고 가지만 이미 그곳에서 성령께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은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란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구원의 대상 밖에 있는 그런 이방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녀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아픈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붙들고 고쳐달라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라요 당시의 문화를요 그대로 대변하면서요 거절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이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갈 틈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며 간청을 하죠. 거기에 28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여인의 고백이 담겨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의 간절함이 그게 담겨 있는 건데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 그럽니다. 그녀는 자존심보다요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체면보다 믿음을 선택을 합니다. 결코 예수님이 이어서 29절에 말씀하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따라서 나갔느니라 하십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혈통이나 민족이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버림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직분이 높다고 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것을,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열려져 있고요, 또 주님을 찾는 그 믿는 자를 찾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 실례인데요, 베트남 출신 어머니와요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피부 색깔이나 이게 모양이 다르다 보니, 이모가 다르다는 이유로요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열심히 나왔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했는데요,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교회 오면 항상 얼굴이 밝다, 뭐가 교회가 오니까 뭐가 좋아? 하고 물었더니요, 이 아이의 대답이요, 교회에서는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라는 대답을 했답니다. 그 말 들은 교사가요 그래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결을요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지만요, 사실 성결은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수로보니의 여인처럼은요 사회가 만든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라 달라, 너는 틀려 라고 우리가 구분짓는 그러기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은요 그것에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의 선교주를 맞아 우리는 선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는 단순히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들의 주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로 해서요 구분짓고 우리들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을 터부시하고 이제 함께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도,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구분짓고 우리나라 상관이 없다고 구분지어 놓은 그곳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들을 향한 사랑의 통로가 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이웃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들만 모여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교는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마더 테레사가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요,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왔고, 또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요, 나는 군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군중을 사랑하셨지만 언제나 한 사람을 먼저 만나시죠. 수르보니게 여인 한 사람, 고넬료 한 사람, 사마리아의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선교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대한 계획에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세 본문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편견을 넘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될 것이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넓게 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하는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